오늘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속상함 같은 거죠. 사울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참 괜찮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열국의 왕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떨어짐이 없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가 사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의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사울은 참으로 괜찮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정말 사울이 버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의 제목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림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정말 사울이 버림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사울에게 내려진 처사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선언합니다. 자, 사울의 죄를 자세히 보시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병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양을 남기고 소를 남겼습니다. 둘 다 제사가 있죠. 둘 다 예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간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남겼습니다. 흠 없는 것 구별하여서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어집니다.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막고자,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 막고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두 번째 역시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명분은 좋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것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끌어들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수단과 방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슬퍼하시죠. 때문에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하나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다윗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대에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죠. 자, 사울과 비교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윗은 카톤으로 소개가 되지요. 카톤, 막내라는 뜻인데 비천하다, 볼품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볼품없는 자, 관심 밖의 사람, 완전수 7에 포함되지 못했던 8번째 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인 31장까지 성경의 저자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겁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한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볼까요?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대신에 악신이 그에게 임하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서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이에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를 청하죠. 수금 타는 자를 구하여서 사울의 병을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병을 치료할 궁중 악사로 다윗이 등장을 하죠.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납니다. 사울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 이 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악신을 인하여서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지 않으면 사울은 제정신이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자, 17장을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도발하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자인데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사울은 다윗이 없으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의 신하 중 하나가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다윗을 소개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알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다윗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용기가 있는 자고요. 용맹스럽고 아주 능숙한 언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입니다. 자, 다윗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 그런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이거 묵상하고 있으면 참 감동이 되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든든하십니까? 평안하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지닙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상당히 다르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죠? 다윗이 사울의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미래의 왕이 현재 왕을 섬깁니다. 이거 보고 출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현재 왕이 지금 자기 옆에 수금을 켜고 있는 자가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가 지금 옆에 있는 다윗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왕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사울입니다. 자, 이런 사울이라면 다윗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그 위험한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울과 다윗의 이 위험한 관계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그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아 다닙니다. 이방 나라로 도망을 하고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했죠? 누가 다윗을 이러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런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가시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여서 특별한 대우를 하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힙니다. 자, 채색옷은 우리가 색동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색동옷 아닙니다. 통으로 짠 배옷인데, 이 채색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장자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절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요셉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가 되죠. 요셉의 인생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백을 합니다. 자,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사랑하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 가정총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자, 가정총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39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 사무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함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이게 형통함인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 자,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형통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수가 되어도 죄수입니다. 이 죄수가 종보다 못하죠. 종이 아무리 좋아도 종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종보다는 사랑받는 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됩니다. 종에서 죄수가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의 형통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17살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외국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졸지에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죠. 처음부터 왕따가 되는 일은 없어야죠. 종으로 팔리거나 죄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감옥에는 갇히지 말았어야 합니다. 누군가 악한 계략을 세우면 막아주셔야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자,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고 종에서 죄수가 되었는데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요셉의 낮아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움받게 하시죠.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합니다.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모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종으로 팔리는지, 왜 내가 죄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다윗만 비교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으로 세울 수도 있죠. 하나님이라면 능히 사울을 패하시고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궁중악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궁중의 악사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약속된 자가 감추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아직은 카톤입니다. 말제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궁중 악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이 들 겁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겁니다. 때때로 기대와 다른 모습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처럼 나사렛은 주목받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 출신의 한 목수가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죠.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 때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해야 됐던 것은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사역지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천대받는 북부의 갈릴리입니다. 그의 동료는 어부와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어울립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초라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밀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이 비유를 포함해서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나라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숨겨져 있다.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이 땅에 와 있다 선포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인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분명한 건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근데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무슨 말이죠? 방해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작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톡 하고 찍으면 그것보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겼습니다.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겼습니다.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심은 농부가 아니면 모를 겁니다. 누룩비오도 마찬가지죠. 반죽에 섞여있는 누룩, 이것을 섞은 여인이 아니면 모릅니다. 자, 이 비유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작다,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기대와 다르고 방해를 받고 있고 감추어져 있고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와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사야죠. 밭에 감추인 보화비유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팔아서 사야 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허무함도 볼 겁니다. 돌짝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담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반죽에 섞인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크고 위태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나라 완성하실 겁니다.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때로 힘이 들고 때로 어렵고 때로 고달픈 인생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원수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